저희가 매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역사하시지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때 회개하고 돌아온 심령이 3,000명입니다. 그리고 주의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어려움이 있었지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기다 보니까 공개하는 일, 구제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잘 해결을 했습니다. 더욱 말씀이 흥황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도에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번 주부터 보았던 스데반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의 설교에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있습니다.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있습니다. 돌아온 심령이 10,000명이었습니다. 이게 더 은혜스럽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 말씀의 인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왠지 마음에 찔렸는데 이제는 돌을 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하여 돌멩이를 던졌고 스데반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죽임을 당한 그 여파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서 옥에 가두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큰 박해가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게 됐다. 왜일까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어떠한 어려움에도 큰 부흥을 허락하셨던 주님께서 왜 갑자기 큰 박해를 허락하셨을까라는 겁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를 따르는 삶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예수로 살게 되면 좋은 일이 생기나 어려운 일이 생기나 크게 요동치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을 위해 살아가면 힘든 일이 있어도 또한 기쁜 일이 있어도 크게 요동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큰 박해가 큰 기쁨으로, 서로 맞지 않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하나로 조합되어져 있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돼요. 그 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아시아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떤 모습이 상상이 됐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산불을 끈 적이 있습니다. 산불을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좀 무서워요. 왜 무섭냐면 산이 불이요 밑에서 타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불이 위에서 타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왜 그러냐면 불씨가 날려서요 저 산 꼭대기에서 날아다니면서 불씨가 날아다니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불씨가 나무 꼭대기부터 타서 밑으로 내려 들어와요. 그러니까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람만 한번 불면 순식간에 그 주변이 불바다가 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잘못하면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불씨가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 전적을 퍼뜨려 나가시는데 감당할 수 없는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지요. 마치 산불이 퍼져나가듯 성령의 불이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모습이 오늘 8장의 시작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있었고요. 그들은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았고요.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불붙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뭐예요? 그 불을 나누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 불을 붙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상황은 무슨 상황이에요? 죽을까봐 도망가는 상황인데, 그렇게 흩어진 상황인데 이들이 흩어져서 뭐 했다고요? 성령의 불을 붙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박해를 통해 흩어진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박해 때문에 흩어졌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을 읽어드려 볼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자, 보세요. 여기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는데요. 1절에 보면 흩어졌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두루 다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까봐 도망 다니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가 일어나니까 순간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방으로 흩어져요. 그리고 그들이 두루 다닙니다. 이들이 흩어졌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과연 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흩어졌을까요? 흩어졌다는 말 안에 이미 이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눈물의 그 피난길을 가고 있었을까? 마치 6.25 때 교회를 버려두고 남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이들은 흩어지면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집도 없습니다. 교회도 문 닫았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들이 두려웠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침묵하고 있는 하나님이 더 두려웠던 거지요. 하지만 흩어짐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였습니다.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든 박해와 고난이지만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축복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박해가 있는데 큰 기쁨이 임했대요.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인 것은 이런 박해를 통해서 곳곳에 이런 기쁨이 일어났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날 때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지요. 만약에 이 박해로 교회가 없어졌더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뒷짐지고 가만히 계신 분일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무너졌어요?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예루살렘의 큰 박해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더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가니까 그 복음으로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됐고, 그 말씀은 유대와 사마리아, 소아시아, 유럽까지 퍼져나가게 되지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집니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치 어떤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것처럼 움직이냐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몸소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예언하신 말씀이죠. 박해가 왜 왔을까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박해를 주셨을까요? 거기에는 성경에 뚜렷한 답은 나오지 않지만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기엔 그런 것 같아요. 부흥되니까 흩어지고 싶어요? 더 안으로 모이고 싶어져요? 박해도 끝났어요. 제자들을 때렸고 박해를 했는데 더 기뻐하니까 박해가 예루살렘에서 끝났습니다. 어느 정도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해요. 그럼 어떨까요? 그 안에 안주하기 쉽지요. 말씀대로 나가면 퍼져나가야 되는데 이들이 퍼져나가지 않고 모이기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흩으시는 역사가 있는 거지요. 예언의 말씀이 예루살렘의 큰 박해로 인해서 성취가 된다는 것. 아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들은 단지 피난을 갔습니다. 그리고 피난만 간 게 아니지요. 이들은 피난 가면서 뭘 했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 박해는 한편 생각하면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도 말할 수 없는 손해의 같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허락되어진 축복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 삶 가운데 믿음 때문에 오는 박해,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오는 박해가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거를 말씀드릴까요? 이사야 말씀에 나와요. 이사야 4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뭘 창조했다고요? 어둠을 창조했답니다. 환난도 창조했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스도의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 예루살렘의 큰 박해의 모든 사건들을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을 인도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흩어진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등장합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빌립이 어디로 내려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갈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나 파송 받아가지고 이제 선교사로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아니면 도망 다니는 겁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복음 전하고 가고 싶어서 간 거예요? 아니면 살려고 도망간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그 표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전도하러 가는 것처럼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헷갈리지만 박해 때문에 도망간 거 아닙니까? 왜 사마리아 갔을까요? 사마리아 가면 유대인들이 쫓아와요? 안 쫓아와요? 절대로 안 쫓아와요. 왜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땅은 발로 밟지도 않습니다. 인간 취급을 안 했던 지역이 사마리아 땅이었기 때문에 빌립이 사마리아로 간 건 뭐하러 간 거예요? 살려고. 그런데 살려고 가서 보니까 거기서 빌립이 뭐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참 놀라워요. 이렇게 나오는 거 정상 아닙니까? 빌립이 피난하여 살기 위하여 사마리아성에 갔더라. 어쩌면 이게 더 현실적인 말일 텐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요. 꼭 전도여행 간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박해받아서요 있을 때 하나님은 너 전도여행 가 라는 사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빌립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떠난 그 피난 다니는 일들이 전도여행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뭘 전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거지요. 이들이 피난당하면서 나가면서 원망하고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지요.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 충만하니까요. 이 안에 뭐가 있으니 이 불덩어리가 있는데 지금 내가 살기 위해서 왔지만 이 불을 그냥 담고 있을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을 나눠주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으로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됐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됐는데 이 안에 뭐로 꽉 차 있어요? 예수예요. 특권들이 예수밖에 안 나온 사람인데 이제 핍박을 받아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을 건드리면 뭐밖에 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묶여있는 모든 현실들이 풀림의 역사와 자유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기대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욕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래요, 우리가 잘못해서 욕 먹는 건 당연히 먹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핍박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들은 뭘 기대하냐면 나를 좀 살려달라는 그 말로 거꾸로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아직 묶여있는 그 삶 가운데서 자유를 못 누려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달라는 그 표현일 수도 있다는 거지. 정말 십자가 복음을 분명히 믿어서 우리 자신이 예수와 함께 그 생명으로 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혹시 어떤 어려움을 겪어서 피난 생활을 하게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은 오히려 전도여행과 선교여행이 된다는 말입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립이 만약에 마음에 응어리가 있었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저는 이 6절과 7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묶여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어둠의 영이 떠나고 주의 빛이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어두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복음의 빛 가운데 나가면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요. 큰 기쁨이 그 성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었고 병에서 고침을 받았고 귀신 들린 자가 노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박해 중에 이런 큰 기쁨이 일어나는 것은 빌립이 성령의 충만한 불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그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는 환난을 당하여 잠시 당황했지만 곧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디에 와 있어 자기가?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사마리아 성의 죄악으로 또 어두움으로 사단이 묶여있는 영들이 눈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들어왔겠지요. 빌립이 뭐 했을까요? 당연히 복음의 힘과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심을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어둠의 영들이 떠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지. 피난길이 무슨 길이 된 거예요? 전도의 길이 된 거지. 전도는요, 전도합시다! 이걸로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삶의 중심에 빌립과 같은 모습이 있으면 전도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디가 전도하는 장소가 돼요? 직장이요. 출장 가고 학교에서 이런 모든 곳이 우리에게는 전도하는 곳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또 뭐가 이루어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의 큰 구원의 역사, 큰 기쁨이 일어난 거지요. 언제 박해를 당하여 피난하였는지 알지 못할 만큼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릴 정도입니다. 그만큼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흩어지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삶에 터져도 흩어지는 모든 성도님들이 가슴에 복음의 불을 들고 가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느 장소에 있든 뭐가 보여야 돼요? 그들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이 보이면 주의 복음을 나눠줌을 통해서 그 어둠의 영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놀라운 힘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흩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일 땐 잘 모이고 흩어질 땐 잘 흩어지셔야 됩니다. 모일 때는 상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안에 모이고 흩어질 땐 그 말씀의 복음에 그 불을 갖고 흩어져야 되는 거지요.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 때문에 더 큰 성장이 일어났던 때가 이때가 더 컸다라는 겁니다. 이때 사람들은 환경 따지지 않았고요, 사람 따지지 않았고요, 자리 따지지 않았어요. 환경이 있어야 전도를 하지요. 뭐 자리가 맞춰줘야지요. 이런 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흩어지니까 있는 그 자리가 주의 복음의 자리였다라는 거지요.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어려워 힘든 삶의 고난 가운데 또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말씀 다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제목만 딱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큰 박해, 큰 기쁨 이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닥친 사건이나 환경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에 붙잡혀 있을 때 혼란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오바마 전 미 대통령 그 가운데 입법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 한국 사람입니다. 누구냐면 크리스토퍼 강이라고요. 한국명은 강진영이라는 변호사입니다. 이분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부시 행정부에서 국가장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강영우 박사님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한국 사람으로 미국 정치계의 최고 자리에 올라갔던 한국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강효 박사의 가정에 어떻게 이런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여기에 이 강효 박사님 많은 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14살 때 축구공을 맞아서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자기 둘째 아들이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14살 때 축구공 맞아서 눈을 실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그리고 이 강효 박사의 누나가 큰 누나가 되겠죠. 소녀 가장으로 있다가 과로로 죽어버립니다. 3남매가 남았는데 살 수 없어 다 뿔뿔이 흩어져요. 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강효 박사는 무엇을 붙들었냐 하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비록 내가 고아의 맹인이지만 내 생명은 이대로 나에게 존귀함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강효 박사님이요, 당시 한국에서 맹인은 2가지 일밖에 못했대요. 점쟁이 아니면 안마사였답니다. 근데 자기가 대학을 나와야겠다 결심을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요,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미국에서 교육학, 심리학 석사, 교육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은 한국인 최초 맹인 박사가 돼요. 그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동정을 구하지 않고요, 오히려 맹인 박사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삽니다. 자신의 실명을 통해서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을 해요.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저의 실명으로 인해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저의 실명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희 아내는 저 때문에 장애 교육을 공부해서 전문가가 되었고, 큰아들은 나의 눈을 고쳐주기 위해서 안과 의사가 되었고, 작은 아들은 나의 연설문을 쓰는 것을 도와주다가 글을 잘 쓰게 되었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대통령 보좌관 역할까지 하는 일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쉽지 않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게 되면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이분이 이 신앙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모든 환경의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삶의 목적이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이분이 알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맹인의 모습으로 사는 이상으로 많은 자들에게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흔히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뜻을 알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알기 어려운지 아세요? 중심이 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나는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가 답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거꾸로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깨닫기가 어려운 겁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주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럼 이 상황 가운데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깨달고 난 다음에 내 모든 것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간단한 이 진리를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방황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전도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욥기서 주인공이 누구냐? 한번 대답을 보시겠어요? 욥기서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여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을 이렇게. 전도사가 이렇게 대답됩니다. 욥입니다. 들렸네. 전도사가 돼서 말씀을 그렇게 몰라서 어떻게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욥기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일세. 성경에 아브라함도 다윗도 사도들도 주인공일 수 없는데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일세. 이런 답을 주셨대요. 맞지요? 이 글을 보면서 맞다. 목사님, 저도 때로는 주인공을 받고
바꿀 바꾸는 데가 가끔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맞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내 인생의 삶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바뀌기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뀌기 때문에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요, 그들의 흩어짐의 역사 가운데 그들의 삶의 주인공이 하나님임을 이들이 잊지 않았던 거지요. 무엇이 예루살렘의 큰 박해 중에 큰 기쁨을 경험하게 했는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과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생명, 예수를 따르는 그 삶이 이들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어려움에도 놀라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는 것은 이 모든 환경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이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그 모든 환경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던 거지. 우리가 미련하여 그 순간 깨닫지 못하였어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주께서 기가 막힌 정도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서 달라진 것은 환경에 대한 판단만 달라지는 거예요. 어렵다, 죽겠다, 괴롭다, 형편대로 판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5,000명이 먹을 게 없다고 아우성 쳐도 오병이어만 갖고 있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단체집에 포도주가 떨어져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거기에 누가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상황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바꾸어 버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스데반 시대의 그 하나님은 오늘은 달라요? 그 시대 하나님은 그랬는데 지금 시대의 나의 하나님은 달라요? 똑같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느냐, 어려움이 닥쳤느냐,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목적을 붙들고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지요. 여러분, 오늘 흩어져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 주변을 불바다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상황과 환경들 제가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지요. 삶의 괴로움 가운데 있는 분도 있고 평안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불을 붙이는 삶이지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많은 모든 자들에게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오히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아픔과 괴로움이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큰 기쁨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까요?